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 한번. 네, 예. 뒤에 있는 분들을 잘못하다 보면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몸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면 좋겠고요. 네, 감기 조심하면 좋겠고요. 목도리 가능하면 좀 두르고 옷도 좀 두껍게 입고 밖에 나가면 좋겠어요. 어제 교인들과 함께 밖에 외출을 했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기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둘러서 왔는데요.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 4월 6일자에 올린 유튜브의 짧은 영상인데요. 1년이 되지 않아서 200만 뷰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훨씬 넘은 거예요. 200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략 한 달에 20만 명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하루에 6,500명이 그걸 본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군요. 6,500명이 그걸 보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200만 명이 이상이 200만 훨씬 넘게 그걸 보았는데, 자, 도대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고 그걸 보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200만 뷰가 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짧은 그 영상 하나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감동 포인트는 뭔가, 우리가 이걸 짚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면 내 삶은 풍성해져요. 기뻐지고 즐거워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 감정은 또한 상한 감정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내 삶을 맡기고 사니까요. 결국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주는 삶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르기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사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뭔가, 이걸 발견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닮을 수 있고요. 그걸 닮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내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때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때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건 정승 나름인데요. 어. 감동을 주며 살았던 사람은 그가 죽으면 애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라 그런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지 못한 삶은 그가 정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작 죽고 나면 아무도 그의 상가에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거냐, 감동을 주며 살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이후에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지금 똑같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신랑 아버지,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축가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도대체 이 장면을 사람들이 왜 200만 명이 훨씬 넘게 보았을까? 하루에 6,500명 이상씩 이 유튜브 영상을 보았을까? 도대체 감동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제게 알려주셔요. 도대체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준비됐나요? 네. 네. 노래 잘하죠? 네네.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듣고 싶다면 돈을 주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모셔올 수 있어요. 가수도 데려올 수 있고요. 유명한 중창팀들도 데려올 수 있고요. 요즘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으니까요. 노래 때문은 안 될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이 볼 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200만이 훨씬 넘게 저 영상을 보았을까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을 텐데 뭘까요? 감동 포인트가 뭘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위해서 이 소중하고 기쁜 날 축하해주고 싶어서 내가 축가를 부르고 싶다,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나요? 함께 노래를 부를 친구를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뜻에 따라줄 만한 친구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그렇게 동의할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같이 축하해 줄게 라고 마음을 같이 할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와서 그냥 밥 먹고 가는 사람 말고. 그리고 그걸 예스 하려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적어도 몇 주 준비해야 합니다. 모여서 노래를 준비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좋은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줄 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감동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며느리의 결혼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축가를 해주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이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참여할게 라고 말하려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거리감 없이 살아온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부탁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아니, 네 일이고 내 일이야.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이런 관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거리감이 없는 이 밀접한 관계에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결혼식이 너의 결혼식이야? 네 아들이면 내 아들이지. 그렇게 말해주고 함께 시간을 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한 관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질문해야 할 질문들은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와 거리감이 없이 마음을 같이 할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사이도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며느리가 감동을 받으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돈을 보며 안사돈, 바깥사돈은 어떨까요? 우리 사돈이 잘 살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이가, 사돈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돈끼리 가족이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감동이란 내 주변에 나와 가까워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까워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에 함께 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축하하기 위하여 시간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이, 아름다운 삶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 돈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져서 정말 그 일이 왜 네 일이야? 내 일도 되지. 네 아들이면 내 아들이지. 함께 축하해줘야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과의 거리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골 마을의 목사님에게는 영특하고 신실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천사에 관하여 그룹과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목사님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룹이란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고 스랍은 열정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란다. 그걸로 봐서 그룹은 지식에 뛰어난 천사이고 스랍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천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죽어서 천사가 된다면 그룹보다는 스랍이 되겠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아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란 어떤 걸까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게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이 없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이란, 풍성한 삶이란 결국 내 안에 사랑의 크기만큼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동전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율법학자인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이 서기관에게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자기 희생인데요. 여기 이 서기관이 알고는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목숨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희생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서기관에 관한 기록을 짧게 남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를 옳다고 보이려고, 예수님을 한번 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는 걸로 말하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수단화하려고 하는데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정작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나요? 사랑의 온도를 더 높이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나요? 권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감투이지, 그것은 직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1번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을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다스림의 나머지는 모두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사랑을 빛으로 비유한다면 이 세상의 빛은 크게, 큰 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 세상을 비추는 큰 빛, 첫 번째가 뭐죠? 태양입니다.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지구를 환하게 밝힙니다. 그 정도로 빛이 강해요.
큰 빛이에요. 또 하나의 빛이 있어요. 뭐죠? 달입니다. 달빛도 여러분이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지만 이렇게 환한 LED 등 아래서 보니까 달빛이 어두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밤에 그 달빛을 쫓아서 할 거 다 했습니다. 달빛은 굉장히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태양빛과 달빛은 빛을 비춘다면서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 빛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햇빛과 달빛은 뭐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빛을 만드는 게 달라요.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발광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발광체예요. 그런데 달은 어때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해요. 달은 태양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누군가와 척을 지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없는 채로 살면 결코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없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요. 그가 속한 집단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결혼교실을 열었어요. 결혼교실을 열고요, 12주 동안 프리메리지 프로그램을 해요. 12주 동안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가정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경제권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전부 다 다뤄요. 12주 동안. 근데 그때 제가 첫째 주, 둘째 주에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들 두 사람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다. 지금부터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함께 질문하도록 해요. 첫 주에 만나서 서로 제가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은 우리 남자 형제에게 우리 자매를 몇 년 만났느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아는 것 같느냐고 물어봐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95% 이렇게 얘기해요. 95% 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좀 의심이 있어서 90% 정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질문 리스트를 주면서 이 질문에 한번 95%를 아니까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리고 질문을 10가지를 던져요. 그런데요, 이 10가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들이에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투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싸우기만 해. 계속. 이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질문을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10가지 질문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남자 청년에게 우리 자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 같아? 10%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자 형제를 얼마나 아는 것 같아? 5%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다스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빛인 거예요. 자, 이게 보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깊어질수록 행복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때 사랑은, 자, 여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축복을 뭐라고 부르냐면 blessing이라고 불러요. blessing. 뭐라고요? blessing이라고 그래요. blessing이란 뭐냐면요, bleed, 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lessing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그것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셨는가를 알게 되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 주변과의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는 게 아니라 다 이익의 관계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다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유익한 것으로만 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 사람은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내게 행복감도 없습니다. 그럼요. 자, 이게 보세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말을 들어보니까 실력이 있네, 뭐 좀 아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보면 그것을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달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의 수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대화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다 알아요. 저를 만나면 제가 하는 말보다 더 많이 해요. 1시간을 만나면 1시간 동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그냥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이 펴지질 않네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좋아요. 입으로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블리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게 느껴지고 이게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정말 고급스러운 말들이 나와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30년을 넘게 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가장 저 자신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 자신과 관련되어서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정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보,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회색빛이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늘 못마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블리드예요, 블리드. 제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요, 아내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결혼식 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요, 제 친구가 제 아내 결혼 예복을 사줬어요.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축의금 들어온 걸로 갚고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자, 제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다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받아주었고 나와 결혼해 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걸 잊지 않으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 서기관. 여러분, 그가 서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되고 나자 무언가를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자 자기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 2번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 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들어요. 나는 아닌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남의 얘기를 들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의 대답은 옳아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어서 대답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 하나를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결혼식에 여러분이 축가를 부르고 싶어요. 적어도 한 10번은 만나서 연습해야 돼요. 내가 축가 연습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연습 좀 해주면 어때? 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와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해줄 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없어서 삶이 외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확실하게 대답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뒤집으면요, 아직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를 좁히라는 거예요. 좁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요? 하나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왜? 라고 대답하시는 사이인가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나요? 그분의 만져주심을 여러분은 경험하시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요,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럽질 않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